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보는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벌써 7주가 지나갔네요.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럼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켈빈이 그랬는데. 칼빈이 말이죠. 네가 누군지 알기 원하면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켈빈 수준까지 가시지. 그래,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TV를 잘 알기 위해서는 TV를 만든 사람이 꼼꼼하게 만든 오너스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작동법을 압니다. 요즘은 제가 작동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잘 읽을 텐데 어찌나 복잡한지 요즘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신우가 읽어봐. 설명 좀 해줘. 이러고 많은데 아무튼 그래요.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까? 우리는 뭘 보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100%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심어놓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창세기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모습부터 봅시다. 우리가 인간을 알기 전에 인간과 함께 같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그 여러 가지 만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장은 아니지만 한번 A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 당시에 이미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저거 어떻게 이름 지을래? 하고 물어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화론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몇 개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지세요? 아니에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C번. 인간은 생명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죠. 과학자들이라든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코아셀베이트. 아마 여러분들 생물 시간을 기억해 보면 기억날지도 몰라요. 하도 오래전에 외운 거라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코아셀베이트. 그러니까 유기물 상태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러고 나서 그 진화되어서 인간까지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왜 믿어요? 말씀에 그러고 있으니 믿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시험지에 썼어요? 진화론에다 체크하지 않았어요? 장님,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점수 하나 더 받으려고 우리는 대부분이 아마 진화론에다가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오집사님은 그래서 틀렸죠, 그 문제, 그죠? 그래요. 자, D만 봅시다. D.
아담은 이성을 갖춘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음미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다 모든 걸 다 갖춘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담에는 배꼽이 있나? 물어봅니다. 배꼽은 왜 생깁니까? 태를 통해 생기잖아요. 그럼 아담은 배꼽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아담을 만나가지고 옷을 들춰보시는가. 자, 2번 봅시다. 창세기 내용과 진화론을 묶어버리는 시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이것이 탄생이 되고 하루 만에 저것이 탄생되고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진화론을 어떻게 잘 짬뽕시켜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학적 진화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 같은 경우도 비유의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조 기사도 비유라고 보는 거예요. 비유라.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창세기에 적어놓지 않으셨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진화론이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B. 진행적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하루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 에이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가 아마 1000년, 10,000년, 100,000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전 인류 존재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돼 있고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네안데르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류 비슷하게 닮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화석 가운데서. 그런 애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지구의 변동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를 믿습니다. 6일 만에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저와 믿음이 같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고 낮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론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다른 생물체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하나 읽어볼까요? 먼저 1번. 내면의 특성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내면적인 특징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것들이 많죠. 심리적인 특성, 뭐 이성, 뭐 성품, 뭐 캐릭터라고 하죠.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도덕성, 영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짐승들은 이게 없지 않느냐. 짐승들한테 심리 테스트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영혼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 뭐 도덕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분된 이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만 소통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모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 3번.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데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너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뭐가 있나요? 신실하심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합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같죠? 다 비슷비슷해요. 중복됩니다. 우리가 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왜 그렇습니까? 아까 1번에서 말한 그 모든 것, 내면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관계가 다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요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의견을 따라오셔도 좋고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 택하셔도 좋고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5번에다가 기록하겠습니다. 5번. 자,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뭐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도덕적인 중립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 집어넣은 것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나쁜 마음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백지의 상태, 중립의 상태 아니었는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런 가운데 답을 낸 그런 신학자들의 그 이론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의 기술이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마음속에 이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왜 그것만 먹게 하지 않으셨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의심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어. 그 의심의 수레바퀴는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딱 한마디 해주면 딱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혼자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똑똑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지혜로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막 다스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인 그렇게 자극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부정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다. 그럴듯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과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건드리는가? 인간의 무엇을 건드리는가? 이걸 잘 알면 우리가 그것 건드려지는 것 막을 수 있잖아요. 뭘 건드리는가? 육신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건드립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건드리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권위에 대한 욕망, 지혜롭게 할 만도 하게 보이더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게 보이더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른 성경꾼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사단이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사단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욥기 1장 12절과 욥기 2장 6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떠봅니다. 하나님, 욥이 다 풍족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 의로운 모습을 버리고 말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러는고서는 막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1장 12절에서는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In his control. Under his control. 사단도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세요. 몸을 안 건드리니까 아직도 저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을 건드려 보세요. 몸에다 병도 주시고 악창도 나게 하시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허락하시는데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뭐죠? 욥의 생명이에요.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n his control, under his control.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도 욥을 세우시기 위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니 그런가?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너희들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왜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시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죠. 그때 말씀으로 다 이기시잖아요. 말씀만 내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겁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조금만 넘겨보면 야고보서 나와요. 1장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4절은 같이 읽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사단이 그 중심에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견뎌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주님의 심판으로 이미 패한 적이다. 사단은요, 이미 패했어요.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2장 15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 안 읽으세요? 같이 읽자는데. 다시 15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그게 다 사단과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들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다 다른 표현들이에요. 십자가를 이겼다는 것이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철저하게 패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에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볼까요? 야고보서 아까 찾았으니까 4장 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기다릴게요. 4장 7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대적하면 돼요? 무조건 막 아무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대적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뭐가? 말씀도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 머리는 뭐? 구원의 투구. 흉배에는, 가슴에는? 예? 의의 흉배. 이 허리에는 진리의 띠. 자, 오른손잡이 가정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엔 성령의 검, 말씀의 칼.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러면 다 신고 계시죠? 다 그렇게 갖추고 계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요. 뭐 자기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마귀 앞에 나와서 아유 100점 100패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갖추고 나가야 돼요. 갖추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체라네, 그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적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다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 저주예요. 저주.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저주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어떤 저주가 왔는가? 창세기를 봐도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저주입니다.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옆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주가 풀리질 않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동화책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마녀들이 이렇게 마술을 걸어놓잖아요. 그럼 뭔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푸는 방법이. 오랫동안 잔인 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 저주는 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저주가 풀린 분들이죠? 예,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보면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하라.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화목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전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주까지도, 그 분리된 저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다 풀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저주와 하나님과의 분리됨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실패를 맛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살도 시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항상 부족합니다. 두 번째 누구죠? 누가 나와 있죠? 니고데모.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서 이 길을 잃어버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공허죠.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아무리 바꿔봐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 전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타락하고 나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38년 된 병자, 그것은 바로 흑암을 얘기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그 베데스다의 그 못이 동하는 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뛰어드는 거, 그냥 멀거머니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흑암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 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가운데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다 싹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세요? 잘 실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령 때문에 이 안이 이제는 충만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시고 이제 지어진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믿어지세요? 그래요. 죄의 영향력은 어떤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력은 그 원죄 때문에, 아담의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나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부패를 더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패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패가고, 그래요. 밖에 내놓은 음식처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철저하게 부패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깁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 부끄러워도 했어요. 요즘엔 드러내고 합니다. 이제는 주장합니다. 법을 바꿔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점차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차. 자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반대하는 것. 진리를 막습니다. 분명한 진리의 길이 있는데 막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 신경로운 그 도덕성이 있는데 그 도덕률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요? 순백의 상태였어요. 순백의 상태. 그렇게 표현하기 좋겠다. 순백의 상태.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대로 as it is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저질렀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족하고 공허하고 혼돈, 그다음 흑암 가운데 살아갔어요. 죄의 영향 가운데서 자꾸 부패해져가는 내 모습, 자꾸 딴 길로 가는 모습 가운데서 막 하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누리세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시라고요. 왜 못 누리세요? 왜 항상 찌그러져 있고, 왜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왜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믿으세요? 근데 왜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저주에서 풀렸습니다. 저주에서 풀렸어요. 저주에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동화책도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영어 표현으로? 브라보 그 뭐 해피엔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happily ever 뭐 이게 있잖아요. 저 영어자 표현이 모르겠다. 아무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저주에서 풀렸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실 분들이에요. 지금부터 누리세요. 지금 당장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